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요? 왔다 갔다 하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잘 되나요? 네, 됐다 안 됐다 하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뜻하심을 이뤄가는 삶.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곳에서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영의 사람으로서의 굉장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한 요쪽 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낮에 보면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많이 다녀요. 자, 타고난 복이 너무 좋으십니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시다고. 뭐 한 달에 두세 번 부딪히는데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담적으로 뭐라고 느낄 수 있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내가 타고난 게 그렇게 좋고 타고난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났다면 그렇게 다가와서 말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두어 번을 부딪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이 뭐라는 거죠?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진실성이 있고 진짜여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봐도. 한국 사람이 가장 진실성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밥 한 번 먹자. 그죠? 그거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된 포괄적인 안부인사고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하는 하나에게 실마리일 뿐이죠. 근데 그게 또 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만나 진짜 밥 한 번 먹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린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할 것.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아니어도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항상 무엇에 성공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이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뭘 하라고 하죠? 깨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넌 담대히 외치라고 이렇게 외쳤지요. 그리고 항상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세상과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그 도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본다면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이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있다면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린 이 질문에 대해요. 정말로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과 그림과 답이 있어야 해요.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에 구원의 성취를 위해 보내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진실하게 개인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땅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를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시면서 그 성경에 성취하신 언약을 지금도 우리 것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과 세상에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성한 복음을 이루어가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생명의 본질 되시는 그 성령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이루어져야, 그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원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 얻고 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마음들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가 지극히 적다고. 알아갈수록 그렇게 복음을 누렸던 바울조차도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안다면 우리에게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교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알아가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알아가져야, 알아갈 수 있어야 어떻게 되죠? 살아가지게 돼요. 그 살아가시는 자가 증인이 되어주고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놓쳤죠? 알아가고 살아가지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정말 예수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될까요? 더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는 갈급함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정말 예수 만나고 나니 더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예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며 그분이 더더 알아가지고 싶은 거지요. 더 궁금한 거지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알아가짐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적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말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자가 적습니다. 예수 알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자.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복음이지, 우리 구원 주신 답이지. 정말 복음을 알면 끊임없이 그 복음을 더 알아가지기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알아가질수록 우리는 뭐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인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정말 더 알아가고 좀 더 살아가지는 것에 대한 성숙함이 미비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더 알아가지길 바랍니다. 더 알려지길 바랍니다.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오늘 구원받은 자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데 문제는 뭐죠?
성도가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뭐죠? 왜 썼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못 누릴 뿐이요. 알으라는 거죠. 다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너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를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가야 돼요. 안다고 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뭐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냈대.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 알았습니까? 그것이 뭐요? 정말 알아가져야 돼요. 그러면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증인이 되어지고 감당되어집니다. 어떤 도전이 있어도. 복음을 압니까? 알게 됐어요? 구원의 복음을 외우고 전할 수 있습니까? 영조 초청하고 생명의 복음을 생명으로 전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 복음을 알고 나니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집니다. 인생 개발서에 보면 중요한 일부터 해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라. 그죠? 자신을 개발하면서 해라. 뭐 이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라.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가져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정말 알아가고 살아가게끔 가는 그런 해답을 못 얻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2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것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뭘 누려야 되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 영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성취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짐으로 그것이 믿음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굉장한 비밀이 되어진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성전인 것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뭐라고 말하죠? 주분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 역사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알아 그게 살아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이름의 비밀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알게 해주십시오. 깊게 해주십시오. 알아서 살아가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충만함의 비밀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가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므니 우리 가장 솔직하고 거룩한 무릎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여기 조금 벗어나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자신으로 삽니다. 승질 내는 사람은 계속 승질 내고 살고, 앵그리들은 앵그리로 살아가고, 짜증맨들은 짜증으로 살아가고, 소심남들은 계속 소심하게 살아가고, 우리 도무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안 해요. 도무지 자기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인생과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가고 살아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모든 순간에 스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노력과 복음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올바른 크리스찬을 찾고 부르고 있다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계셔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높은 곳에 가서 타도록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선다고 말해라.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아야 됩니다.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강력함이 뭐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은혜의 응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는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는 일에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 근데 이거 하고 싶어. 일이 되나요? 우리 미용사가 있습니다. 미용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근데 미용사 하고 싶어. 가이드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것을 결정했다면 뭐 해야 되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격증만 땄다고 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자격증 따고 막 자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까치집 짓고 막 땜빵하고 연구 만들고 막 계단 만들고 계단식 논대고 막 그죠? 갓난이 같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갑자기 뚝 잘라버리고 막 그런 실수도 막 했을 거예요. 지금 웃고 있지만. 그죠? 부드러운 웨이브여야 되는데 막 라면 머리 만들어 나오고 막.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죠?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알아가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살아가지게 돼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고 감당해냅니다. 어떤 머릿결, 어떤 스타일, 어떤 뭐죠? 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룩한 투자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일은 하면서 내 업이 이거야 정정되어지면 그거 한다고 시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시작된 순간에 붙잡은 순간에 우리 알아가는 거룩한 투자들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 역사에서 알아가고자 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복음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살아가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알아가려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 지금 존재합니다. 역사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12제자와 70인들이겠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함께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여러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겠다는 건 뭐예요? 잊게 하려 함이라. 우린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릴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뭡니까? 세상 권세, 흑암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성도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다 받아놓고도 놓치는 겁니다. 성도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알아가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는 그 거룩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도전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압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가고 살아가지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속에서 슬픔, 시기, 염려 속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정말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이것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 될 텐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결국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무언가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무엇이 나에게 먼저 발동되고 시작됩니까? 어떤 상황,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벌어졌을 때, 일이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내게서 발동되어집니까? 시작이 됩니까? 어떤 감정이 먼저 일어나죠? 어떤 상태가 먼저 일어납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발동됩니까?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되죠? 왜 누리지 못할까요?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은혜와 응답 속에 평상의 중인 삶에서 지금 나를 복음가는 속에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내 속에 많은 상태들이 있습니다. 슬픔, 시기, 염려, 분냄, 고정된 생각, 감정, 그 상처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상처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극복해내는 것도 아니죠. 은혜를 못 누리는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전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잡혀 있고요. 무엇이 올 때마다 크리스찬은 다르게 발동됩니다. 우리 아들은 가장 싫어하는 잔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또 항상. 성경에 항상 좋은 말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잔소리의 항상은 치명적이잖아요. 너 또 항상 이 말이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발끈합니다. 확정해서 공격하지 말아야죠. 너 또 그랬다. 쟤는 항상 새로워요. 지금 한 것뿐이요. 이런 거죠. 또 야, 너 항상 이게 벌써 기분 나쁜 거야. 왜 그렇죠? 나를 그렇게 결정해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미안해요. 요새 내가 그런 말을 결하게 안 하거든요. 몇 번 저한테 벌끈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제가 이제 힘으로도 밀리고 저는 제가 이제 육체의 싸움은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말의 권위에서도 밀려요. 말을 나보다 더 잘해. 반박할 수 없게 요새는 그 아주 예리한 칼로 갈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더 치명적인 건 뭐냐? 착각이긴 한데 제가요.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아.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오니까 우선 제가 많이 이렇게 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하잖아요. 아, 많이 컸구나. 어린이구나.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예지 올라오면 예준이가 마중 나갔는데,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영상으로 어떤 사람을 비즈니스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통역을 해줬대요. 예진 기다리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참 멋있었나. 어떤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통역해서 막 해주는 것을 보면서 예지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오빠는 그냥 딴 말 하지, 한국말 하지 마. 영어만 하고 살아. 영어만 하고 살아. 아, 그때 너무 멋있더라면서. 근데 한국말만 하면 이상한 말만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재밌는 말을 이렇게 더럽게 하는 스타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뭐죠? 그 사람이에요. 그 멋있는 모습, 장난기 있는 모습. 저도 마찬가지죠. 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에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나를 주장하는 건 뭡니까? 왜 누리지 못할까요? 결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살아가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싸움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조건들이에요. 슬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상황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룩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지고 이것에 증인될 만한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룩한 싸움들이 시작되는 자아가 발휘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날 지배합니까? 다른 게 지배한다니까요. 너무너무 다른 거.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굉장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싸울 뻔했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말을, 정말 네 가지가 없는 말을 하면서 막 덤비는 거, 이마를 내 이마에 대면서 막 이러면서요. 키도 요만한 사람이 막 저를 막 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땅에 이렇게 심어드렸을 텐데 막 참느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나무인인 거예요. 근데 저 눈 하나 깜빡 안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봐요. 깜빡 이렇게 다들 이마를 제 눈대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근래에 맞아본 적 없지? 오늘 한번 맞아볼래? 그들이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한번 맞자. 근데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생각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반응.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이 딱 스탑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굴 한번 탁 치면서 이런 근본 없는 자식,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거 있죠. 2, 30m 갔는데 너무 갑자기 너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뒤돌아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50m 가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문을 당해야 되지, 길거리에서. 한 100m 갔더니 갑자기 분노가, 이 자식이. 뒤돌아섰는데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든 게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뒤돌아서 갈 텐데. 이게 우리요. 미숙함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마도 하나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복음, 그럼에도 부르심 받은 소명 있는 자가 맞느냐? 사명이 맞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순간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감정이. 그게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삶, 그것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실패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과 항상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회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말씀과 현실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계속 찾아내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10분 메시지. 제가 듣기에는 핵심이 뭐 이렇게 탁탁탁 핵심만 갔으면 좋겠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스토리 같이 들려서 여러분 말씀과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계속 찾아냈어요. 그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모든 일할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아는 자가 더 알아가서 살아가지고 증인되어주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현실 속에 붙들고 끊임없이 찾아내고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축복을 끊임없이 되새이며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을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라면 하나님 뭐 돈 내랍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끊임없이 구원의 축복을 찾아내면서 기쁨을 찾아내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누리는 비밀 속에 모여 반석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 그리스도에 누리는 이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계획, 최고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응답받았죠. 여러분, 이 정말 알아가지고 살아가지는 이 영적인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영적인 도전과 삶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부터 개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수하세요. 안 변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린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분이 나는 안 변해. 안 변하면 어떡할 건데요? 변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껍데기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살아가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룩한 영적인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것. 이 영적인 비밀은 얼마나 위대하냐.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충만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깊어져요. 쓰면 쓸수록 넓어져요. 왜 이런 너무너무 큰 축복의 비밀을 왜 지불하지 않고 사냐 말이에요. 막 지불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두 번째 뭘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기도. 성경에 약속한 기도의 응답과 약속을 내가 받는 응답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매일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하셔요. 하나님께 제가 자꾸 물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하면 분명히 우리 신앙 양심에 0.00001초도 안 돼도 답을 줘요. 근데 왜 그것을 덮어버릴까요? 말한 것처럼 삶으로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감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계속 우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흑암무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탄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틈타요.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계속 그리스도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약속한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오.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 했어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맨날 꽝대고 시달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인생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아요? 이것이 우리 비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장 24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때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과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을 찾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만 하지 말고 찾으세요. 끊임없이 가세요. 거룩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지금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이름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져요. 아예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신 이후에 5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버스에 가서 밤에 신님이 왔으니까 떡을 좀 달라 막 두드리고 간절하게 두드려 말하죠. 근데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나 너의 그 간구함으로 그 간청 때문에 내가 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설명하신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모든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너에게 손님이 왔어. 그게 필요해. 달라는.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뭐 해주는 거죠? 응답이 여기 있다니까. 너에게 필요해. 그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런 간구하는 마음, 간청하는 마음, 오직 여기에 응답이 있어. 그분을 바라보는 그 오직된 마음,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조건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응답의 조건이 된 기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세요. 예수를 올바르게 안다면 알아가지고 살아가지고 정말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영적 삶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정말 악한 나쁜 놈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한 모든 화답이 기도와 믿음과 영적인 대가를 믿음으로 지불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인도하셔요. 내게 역사하셔요. 맞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역사하고 있어요.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적 세계가 역사합니다. 흑암이 물러갑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릴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비밀을 붙들고 온전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못 누리고 있다니까. 다른 거에 잡혀서, 다른 감정에 잡혀서, 다른 자에 잡혀서, 다른 상황에 잡혀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알아가는 것에 대한 서툴미 너무 많아요. 살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점점점 강력해질 거예요. 점점점 깊어질 거예요. 점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점 의미 있을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받는 응답이 진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 기도는, 내 갈급함은, 내 시급함은 왜 하나님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려졌다고 눈이 느끼지요? 난 시급해서 기도하는데, 갈급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너무 분통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왜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누려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0절의 말씀처럼 소년도 청년도 다 자빠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느끼게 될 게 뭐죠? 우리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대한 답을 얻길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더 알아지고 더 살아가져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복음은 뭡니까? 너무 가난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못 바꾸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난 내 생각도 못 바꿔. 그렇게 가난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 거짓말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IS가 한참 막 정말 극악무도하게 아랍 쪽을 장악하고 판을 칠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강해요. 진짜 막 칼입니다, 칼. 이 시대 크리스찬 들으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너무 이렇게 울먹이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가 있냐? 그분도 선교사님이신데 가족의 결혼을 보면서 아들들이 다 아들 둘인가가 다 선교사입니다. 다 아랍 땅에 가 있어요. 한 아들이 IS가 완전히 장악한 핵심 지역에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자기 계속 감시당하고 너무 무섭고 그런 상황인데 통화도 안 되잖아요. 잘. 한번 이렇게 소통이 됐는가 봐요. 근데 그 아들에게 그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냐. IS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두 분은 혀를 깨물고 뉴스를 보는데요.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 문을 두드리고 가고 위협을 하고 가고 막. 혀를 깨물고 있는다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어떻게 다 정말 너무나 마지막 어떻게 통화가 된 거예요. 몇 달 만에.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랍니다. 피눈물이 나는데.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 우리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우리 무언의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들아,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아들과 인사였어요. 와, 저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몇 달 만에 통화가 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 죽을 수도 있잖아, 아들이. 두 아들이.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했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못 볼 수 있지만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아들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 부모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아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거기서 주의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교자적인 생각 좀 해보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자와 이 시대 언약을 이룰 자가 맞다면 우리 정말 그것에 대한 뭔가 남다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힘들게 살고 버티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잘 돼야만 하나님인가요? 내가 믿는 예수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분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임마누엘과 그분 앞에서 온전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너무나 비겁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야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좀 알아봐서 어떻게 한국 대사관 전화도 어떻게 한번 알아봐. 안전한 좀 가 있다 좀 잘 보살펴봐. 시국 이러니까 좀 안전한 길을 좀 선택해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고할수록 하나님 주신 응답들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선택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선명해지고 더 강력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이 땅이나 크리스찬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저 모슬렘 땅에 IS 땅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크리스찬이 됐어. 어느 날 20몇 년 살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나가다 막 돌을 던져 몽둥이로 때려 내 자녀를 잡아다가 내 보는 앞에서 불 속에 집어 던져 죽여버려.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 보면 아프리칸이 오니 막 산채로 크리스찬들 꺼내다가 다 불 떼버렸지 않습니까? 구덩이 파놓고. 그 영상 올려 희낙낙하고 춤추고. 산채로 태우는 걸 보면서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많은 것 속에 나는 그 순교자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슬렘들을 비롯해서. 동남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 거룩한 영성의 삶을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자. 지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대한 부르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그 긴 성경 에베소 1장 자체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축복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의 땅에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비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응답을 맡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소통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릴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이 비밀들을 붙들고 항상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갑시다. 그 이름과 믿음으로 끊임없이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을 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면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에너지 고갈되고 더 피곤해지고 더 병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저보다 10살 미친데도 10살 형님같이 다 늙어버리고. 근데 지금 러시아나 동유럽의 한국 화장품이 막 엄청 지금 붐입니다. 막. 애터미 이런 거 뭐 다 애들 뭐 다단계가 다 영업하고요. 근데 그사 가면 그래요. 목사님 한국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은 안 늙는가 봐요. 이렇게 봐요. 전 당연히 대답합니다. 저는 화장품 잘 안 바르는데요. 그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전 타고난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완벽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완벽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거라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끝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줄 수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당연히 내게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나타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이런 영적인 비밀이 항상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항상 할 것,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서,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리더십 개발,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들이 항상 해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삶들이 우리 삶에도 도전되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으면 복음 못 받죠. 복음 받고 복음 떠나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깊은 파멸과 고통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에 너무 길들여져 버리면 문제를 못 보죠.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는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과 거룩한 싸움과 힘조차 없다면 이미 그 인생은 뭡니까? 외적으로는 뭐 평안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늘 무언가를 향한 도전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시작되고 소유된 자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가 더 깊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과 현실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찾아 기쁨을 누릴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약속하신 기도와 응답의 약속을 내가 받은 그 비밀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기도의 비밀 속에 거하며 우리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며 오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속에 거룩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가는 정말 알아가지고 정말 살아가지는 감당해내는 증인의 삶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